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 친구가 실수로 그만 범죄하게 되어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아들의 얼굴을 보고 죽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므로 이 내용을 알게 된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임금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내가 대신 친구 대신 감옥에 있을 터이니 나의 친구를 어머니를 뵙고 와서 사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이 임금이 대신 그럼 내가 들어가 있어라. 친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이 친구는 감옥에서 나가면서 고맙다 말하면서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고서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 사흘을 주었는데 사흘이 지나도 오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보고받은 이 임금은 노발대발해서 당장 사형을 집행하여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이 감옥에 갇혀있던 이 친구는 절대로 안 돌아올 사람이 아니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3일을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3일째가 되었고 새벽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친구는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여전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대신하여 죄가 없지만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는 담담하게 이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친구를 원망하지는 아니했습니다. 대신 분명 피치 못할 어떤 사연이 있을 거야. 그렇게 친구를 믿었어요. 이제 형을 집행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망나니가 칼춤을 추며 이제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쪽에서 한 사람이 달려오면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그 몰골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알아볼 수 있었죠. 이 친구는 바로 그처럼 약속을 했었던 친구인데요. 와서 여보게 친구 미안하이 하며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를 그 친구에게 말해 주었는데 어머니를 뵙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너무나 힘들어 걷기도 어려울 정도라. 그런 가운데 가까스로 일어나 오게 되었는데 이번엔 홍수를 만나서 또 그 길이 막히게 되니 돌아올 수가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처럼 힘써 애써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 때문에 죄 없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 생각하여 결국 이렇게 오게 되었네. 미안하이. 이렇게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들은 이 나라의 임금님은 참 그 아름다운 이 우정, 친구와의 사랑, 감동을 받아서 둘 다 석방하여라 그렇게 하명하게 되었다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친구 간의 사랑,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은 과연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찾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심지어는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에 팽배한 이 시대에 이처럼 친구 간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친구 간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으니 여러분이 다윗을 사랑한 이 요나단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는 친구 간의 가장 아름다운 그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친구 사랑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겉옷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그런가 하면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친구로서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막아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적군인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고 있는 다윗인데 그러실 수는 없나이다. 이렇게 사울 왕을 막았던 이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또 요나단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일방적으로 요나단에게 사랑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사무엘하 9장 1절로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다 전사했을 때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에요. 그때 겨우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2 다리를 저는 장애아였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물었어요.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때 이 다윗이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집안이 망하였지만 살은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도와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지. 왜냐하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 노릇하는 시바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를 불러다가 이제 다윗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물었죠. 내가 시바냐? 내가 사울 왕 집안의 종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리를 접니다. 그렇구나. 그를 어서 나에게 데리고 오라. 내가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왕이 그를 불러 이제 자신의 왕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주이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후손인데 혹시 반란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주범이 될 수 있으니, 과거 그 시대의 모습은 아예 일족을 완전히 3족까지 멸하는 그 시대의 모습이었으니 두려움에 떨 때에 다윗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무비보셋이냐? 그렇습니다.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그때 다윗이 말을 해요.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러한 이 친구를 향한 인애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랑이 각박한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나에게 그와 같은 친구가 있는가 생각하기 전에 나는 그에게 어떠한 친구의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가 당하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때 자신의 슬픔처럼 아픔처럼 함께 체휼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길에 분명 큰 축복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누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며 또 나의 친구는 나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이와 같은 친구는 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이어지지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의 친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 더 애정을 갖게 되고 또한 그 우정을 유지할 수 있겠지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친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정광일 목사님이 학부 동기로서,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필요한 것들 주저없이 언제든지 신속하게 보내주고, 그러면서 참 선교지의 모든 사항들을 도왔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일은 제가 도울 일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선교지를 선정하고 청년들을 보내고, 그럴 때 제가 이 선교사님 소개해서 연결시켜주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참 순수할 때에 그때의 이 사귄 친구는 그 순수성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맺기 시작한 친구들은 여러분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타산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가? 아니에요.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가운데 만나는 형제 자매는 이처럼 영적인 친구가 되고, 또한 그 모습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지연과 학연과 혈연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지만은 어디 그런가요? 이해타산에 쉽게 얽매이고, 그러한가 하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가 믿지 않냐는 자라면 그냥 그렇게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소위 지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경상도요 전라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 우리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가 같은 지연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영적인 본향이 같은 지연이구나. 그런가 하면은 학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학교 출신들로 선후배를 따지고, 그렇다고 해서 돕는 것이 얼마나 깊이 도우며 얼마나 또 그가 나를 돕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생각 같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학연이 있으니 그것은 곧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산돌중앙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학연이 있으니 함께 섬기는 교회의 성도요, 또한 형제요 자매다, 틀림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혈연이라고 그랬습니다. 혈연은 천륜이요, 그 혈연을 누가 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모가 차라리 없으면 난데 부모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 일로 인하여 형제들 간에 동기 간에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소를 하고 재판에 올라가고, 그럼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동기 간에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태어난 영원히 살아난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혈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돕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로 이어질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관계, 이 친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참 어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한나 성가대원들 성탄절에 외로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이는
저 무랑 저수지 가까운 곳에 식사하는 자리에 저도 불러주셔서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 영적으로 친구가 되고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주님 안에 지연이요 학연이요 혈연의 관계이니 이 모습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나가시고 피차간의 외로운 세상에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